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1절 가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 이렇게 붙들고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좀 좋습니까? 제일 좋은 것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전에는 걱정도 근심도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참 마음이 평안하다,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사실상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느꼈던 건데 마음이 평안이에요. 마음이 평안. 왜냐하면 이제 믿는 분이 생겼으니까 마음이 편안. 근데 사실상 이때 믿는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이 평안함이라는 것은 뭐 상황이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떤 그런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라든가 환경은 여전히 어둡지만 여전히 안 좋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평안하겠다라는 어떤 그 의지적 결단으로 인한 이 평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좀 더 좋아진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더 평안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그런 결단으로부터, 의지적 결단으로부터 오는 그런 편안함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평안함과 기쁨이라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나는 평안하다 그러면은 그건 진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사실. 믿는 사람이 정말 아주 평안합니다. 그러면은 그건 진짜 평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평안이라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실상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를 먼저 보낼 때 그때 정말 가장 가슴이 아프죠.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사실 제일 인생에 힘들 때입니다. 그래서 막 슬퍼하고 울부짖고 막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또 사랑하는 형제들이 먼저 보내도 좀 담담하잖아요. 담담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참 잘됐다. 뭐 더 좋은 데로 가셨는데 잘됐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 앞서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그 처소, 그 천국의 소망, 그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되었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든 저렇게 흘러가든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든 간에 결국은 끝은 아름답다. 끝은 정말 복되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 구원에 대한 소망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황은 어렵고 환경은 쉽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뭔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그 명령문이군요. 명령문. 저는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 어떻게 24시간 맨날 웃을 수가 있느냐?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른 그런 기쁨이 아니고 나의 의지적인 결단에 대한 기쁨이구나. 기뻐하기로 내가 결단하는 거야. 왜냐하면 기뻐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거리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독이죠, 고독. 예. 우리 나이가 점점 드시는 분들도 이거 아시겠지만은 참 외로움,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사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참 불행한 겁니다.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좀 상담하기를 원하는데 내 말을 정말 진지하게 경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너무 사실 힘든 거죠. 또한 반대로 내가 정말 좋은 일이 있는데 이 좋은 일을 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불행한 일입니다. 같이 기뻐할 사람이 없다는 거,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그런 불행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우리와 진지하게 상담해주고 또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또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인도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사실상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절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절망. 이런 성령, 우리는 성령 하나님 그러면은 어떤 자꾸 이렇게 어떤 파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렇지. 물론 성령 하나님은 파워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죠. 인격체. 인격체란 것은 뭐예요? 지정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어떻게 부르시냐면은 보혜사다. 보혜사. 우리에게는 보혜사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외로운 인생을 살 수 없고 우리는 항상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뭔가 소망 가운데 뭐 잔잔한 어떤 그런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보혜사 16절 보세요. 16절. 자,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서 보혜사라는 것을 한문으로 그대로 한문인데 이걸 그대로 풀면은 그 보호해줄 보자하고 해는 은혜의 자입니다. 은혜의 자. 그리고 사는 스승사자, 선생사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해 줄 뿐 아니라 변호해 줄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적용되는 그런 사람은 이런 겁니다. 법정에서 어떤 법적 다툼일 때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변호해주는 변호사. 그걸 갖다 보혜사라고 불렀어요. 보혜사라.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전문적으로 잘 이렇게 상담해 주는 그런 사람을 보혜사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또 이 전쟁 중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기가 떨어졌어요. 전쟁할 수 있는 욕구와 의욕이 다 떨어졌어. 전투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다시 사기를 불어 넣어줍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보혜사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이런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고 정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정확한 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절망적인 절대 외로운 고독한 어떠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뭔가 우리의 평안을 느낄 수 있는 뭔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그 바닥에는 항상 뭐가 흐르느냐. 막 위에는 뭐 폭풍우가 칠지 모르지만은 위에는 폭풍우가 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그 바닥에는 뭐가 흐르느냐. 항상 평안과 기쁨이 잔잔하게 쫙 흐르고 있는 보혜사 때문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남은 생에 지금 우리 성령님 의지하시고 그래서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고 우리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이러이러하다 하는 성령님에 대한 사실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성령님에 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사실이 뭐냐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따라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예. 자, 17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우리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하지.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나의 어떤 이성으로 진리를 알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확 잡히는 게 없어. 뭔가 좀 알 듯한데 더 막 혼돈스러워. 긴가민가. 이 사실상 긴가민가한 게 더 힘든 겁니다. 사실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게 나아. 이 긴가민가하는 게 이게 갈등이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예. 거짓된 삶을 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대할 때 항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좀 짧은 시간이라도 좀 성령님 제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님 제가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진리를 알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후반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17절 후반절 보시면 나옵니다. 자, 후반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속에 계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로 갈 필요 없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장소로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보면은 어떤 특정한 장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 된다. 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 특정한 뭐 기도원에 가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간혹 계시더라고요.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요즘에도 좀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과거에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뭐 정말 하나님과 한번 하나님께 모든 걸 한번 걸어야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기도원을. 그래서 저도 과거에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뭐 하늘산 기도원도 가보고 청계산 기도원도 가고 용문산 기도원도 가고. 용문산은 그 김천에 있는 그런 기도원인데 거기에 제가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가면 기도응답을 그렇게 잘 받는데요. 저한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좀 하나님을 한번 화끈하게 한번 경험하고 싶다. 정말 소위 말하면 막 하늘에다 한번 불을 갖다가 한번 다 받고 싶다 이런 어떤 정말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막 불 받는다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김천까지 갔습니다. 가서 그 집회할 때인데 그 집회 참석하면서 그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구국재단이라는 거 산꼭대기 구국재단을 이렇게 기도재단을 만들어놨어요.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뭐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뭐 있다고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잔뜩 기대하고 이제 아무도 못 가요. 또 시간을 정해야 돼. 먼저 이렇게 그 신청을 해야 돼. 신청. 그래서 제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막 떨리는 마음으로 툭툭툭 떨리는 마음으로 거기 갔더니 뭐 시멘트로 이렇게 뭐 벽 같은 거 만들어놨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이렇게 다 기도하네. 어떤 사람은 거기 기도할 때 뭐 공중으로 한 뭐
몇 메터 떴다 막 이런 분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야 드디어 나도 오늘 뭐 뜨나 보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고 보니까 오히려 바닥이 시멘트가 차가워가지고 그냥 무릎만 시리고 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의 어떤 역사하심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장소로 갈 필요가 없어요. 뭐 가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갈 필요는 없어요 사실. 왜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만나시면. 근데 만약 그 자리가 너무 소음이 많아서 집중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좀 집중할 수 있는 장소.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안에 있다.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서 가르치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자, 16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님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성령님은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근데 주위에 보면은 성령님은 내가 잘하면은 나와 함께 있지만 내가 잘못하면 성령님은 떠난다. 이런 생각을 가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가 잘하면은 계시고 내가 잘못하면 떠나시고 가출하시고 성령님은 왔다 갔다 하신다. 성령님은 들락달락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 보시면 영원토록 함께. 근데 왜 들락달락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신다고 이렇게 믿느냐?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런 분들 보면 성경을 좀 읽긴 읽은 분들이야.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특히 어디 부분이냐면 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이 굉장히 겸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막 지배하고 그래서 그 영에 힘입어서 성령에 힘입어서 어떻게 예언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막 왕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이 성령이 떠납니다. 성령이 떠나요. 그런 사건이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그리고 이런 사울을 옆에서 지켜본 다윗도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정직한 영을. 그리고 보면은 또 이런 다윗의 기도를 또 인용해가지고 또 찬양 복음성가도 만들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없어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찬양합니다. 이런 것들을 듣고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 이 사람도 성령이 왔다 가시고 또 다윗도 성령을 거두지 떠나지 말라고 막 기도도 하고 또 이런 다윗의 기도문을 가지고 또 찬양해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막 찬양도 막 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성령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구나. 성령님은 들락달락 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성령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성령님은 왔다 갔다 하시고 들락달락 하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사실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약은 사람이 죄를 지면은 제물로 짐승을 바치고 그래서 죄 용서를 받고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사실상 똑같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구약과 신약은 사실상 같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사울이에게 성령이 막 왔다 갔다 떠나기도 하시고 다윗도 성령이 떠나지 말라고 막 기도하고 이런 거니까 신약과 구약은 같으니까 죄 용서받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들었다 나왔다 하신다.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이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토록. 자,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 보세요.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거기 밑줄을 놓으세요.
여러분의 성령식이 아니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식이 아니면은 여러분 성령식이 믿지로 영원토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친 이것은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신 우리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외롭습니까? 어떻게 절망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잔잔한 기쁨이 있고 어떤 잔잔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사실 구약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신약과 구약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 그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 중요합니다. 이때부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와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옛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구약이라는 것은 사실상 Old Covenant라는 뜻이에요. 그냥 말하면은 옛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은 New Covenant, 다시 말하면 새 언약. 근데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옛 언약은 모세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죠, 그죠?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고 인간과 인간이 맺은 약속을 계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백성을 대표해서 모세와 맺은 언약이 옛 언약, 다시 말하면 구약.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과 맺은 언약, 그게 뭐냐?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근데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그 예언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살았던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그런 첫 번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0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맺었던 옛 언약을 내가 파기해버리고 이제는 새 언약을 예수님으로 인한 새 언약을 맺겠다. 근데 여기서 왜 옛 언약을 하나님이 파기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언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에.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 있냐?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언약이라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으면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하셔서 옛 언약을 이제 깨버리고 새 언약을 내가 맺겠다. 근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맺을 새 언약의 내용. 그게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뭐 계명이 별거예요.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너 행복하다. 하나님 뜻 사는 거 행복하다. 이런 것도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이 그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까 그들의 삶에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야, 깨버렸어요.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마음에 내가 새겨주겠다 하죠. 여기 나오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겠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무슨 영화에서 보듯이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보이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가정하고서 하나님께서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이렇게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레이저가 생각이 안 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레이저로 쫙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막 계명을, 십계명, 하나 나 위에 신을 두지 않으라 이렇게 새긴다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겠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또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것을 우리 바울이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죠. 자, 필리포서 2장 13절 보세요.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가장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구약에 있어서 계명을 지키는 책임이 누가 있어요? 구약에 있어서 계명을 지키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못 살잖아.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언약을 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 또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책임을, 신약에서 언약의 책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 하나님. 구약에서 언약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나님이 지시겠다. 이게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계명을 지키도록 해주겠다.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마음도 주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책임지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절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보낸 분인데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도록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러니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는 이 성령님이시니 우리가 참 어찌 절망할 수 있고 어찌 두려움 가운데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책임져 주는 분이 계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서 가르친 사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이 오시면 세상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못 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게 17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하나님을 못 본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본다. 여기서 그는 성령님을 말하죠.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은 성령 하나님을 못 본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성령 하나님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자, 19절도 보시면 나오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못 본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삼일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삼일체가. 삼일체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지 이런 하나님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17절에서는 성령님을 세상 사람들은 못 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본다. 19절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예수님을 볼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왔지만 삼일체라는 것은 세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분은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28절 한번 보세요. 18절. 자,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근데 오리라, 올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렇죠? 네. 아니, 예수님이 내가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버지에 두지 않겠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이게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보지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볼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까요? 그 이유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가 그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들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한번 하나님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정말 진실이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사랑하면 보인다. 참 이 말이 좀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사실상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가끔 경험해요, 사실. 우리 이게 어머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수다를 떨어요. 근데 그때 그 어머님들을 초청한 그 집에 그 어머님도 그 갓난아기를 하나 키우고 있어. 근데 이제 초청했으니까 이제 갓난아기가 이제
잠자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그 옆방에다가 이렇게 재워놓고 그리고 동네 아줌마들 같이 막 수다를 떠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그 아기 엄마가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옆방에 가. 보니까 아이가 깨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누던 사람은 아무도 못 들었어. 근데 그 엄마한테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본능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아기에 대한 사랑이에요. 아기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말은 거기서 막 하지만 혹시 아이가 또 깨지 않았을까? 울지 않을까? 어떤 아기에 대한 관심, 사랑.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들리는 거예요. 저도 뭐 그런 것도 경험한 적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청담동 여기 살 때 제 아들이 청담 중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때 그 오후 시간이었을 거예요. 내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쭉 오다가 청담 중학교로 이렇게 지나게 됐어. 그때 이제 아이들이 막 아마 점심시간이라서 그런지 막 쏟아 나와가지고 뭐 그냥 막 놀고 뭐 그냥 시끌시끌합니다. 막 시끌시끌해. 막 먼지도 날리고. 근데 저 쭉 들어갔는데 딱 들는데 시원히 소리가 들리는 아들도 들리는 완전히 그냥 뭐 차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데 그렇게 딱 돌아보니까 저기 멀리서 이놈이 걔는 나를 못 보고 그런데 저도 스스로 좀 야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이게 들리지 말이지.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보인대. 여러분 돈 본 적 있으세요? 아니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진짜 보인대. 이렇게 보인대. 막 돈 들어오는 게 보인대. 그게 꼭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만큼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지나치면은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관심. 사람은요 자신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럼 보여요. 들려요. 들린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이 세상에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뭐 사랑한다는 말이 좀 너무 세속적으로 들리시면 관심이 많죠. 네. 어떤 사람이 만일 금화를 갖다가 이렇게 탁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탁 떨어져가지고 쨍랑 어떤 뭐 돈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돌아볼까 뭐 촤 왜냐 이거 갖고 관심이 많다는 얘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분은 이렇게 이분은 이제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그 크리스천들을 막 위선자로 막 비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분이 또 성경은 또 알아가지고 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시켰는데 자기는 제대로 된 괜찮은 크리스천 10명은 고사하고 딱 한 명만 정직한 크리스천이 있어도 자기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신랄하게 그 크리스천들을 위선자로 정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서는요 너무나 많은 괜찮은 크리스천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크리스천들이 그동안 다 어디 있었나? 어디긴 어딨어요? 그 자리에 있었지. 자기가 못 본 거지.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막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 왜?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혼돈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능히 들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 원하시면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육안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육의 눈으로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창문 넘어서 보니까 나뭇잎이 막 흔들려. 나무가 흔들려.
막 눈이 막 날려. 아, 저기 바람이 있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감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 보면 I see라는 단어죠. I see. 이게 뭐예요? 내가 본다는 뜻이 아니죠. 그죠? 그래, 오케이. 이해했어. 알았어. I see. 알았어. 그래서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분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 육의 눈으로는 못 보지만 우리가 그분을 그분이 오셨구나. 그분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분이 이 일에 지금 간섭하기 시작하셨구나.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시작하셨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감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냐? 이게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5절 보시면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21절도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떠냐,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아서 알 수가 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소원하는 것, 그 사람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곧 뭐냐? 순종이다. 순종. 근데 뭐 사랑은 사랑이고 순종은 순종이지 뭐 사랑은 또 순종입니까? 또 이렇게 또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해주고 싶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면, 나쁜 건 안 되죠, 그죠? 네. 저 사람에게 정말 유익하고 저 사람이 정말 좋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하는 것을 따라주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야구에 미쳤어. 그래서 직접 야구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해. 근데 자기는 야구의 야자도 몰라요. 룰도 몰라요. 여러분, 야구의 룰도 모르고 야구 보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요. 도대체 저게 뭐냐 말이지. 그런데도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여름에 떼약볕에 가서 같이 응원해주고 말이에요. 또 축구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추운 날 다다다 떨면서 말이죠. 축구 또 얼마 재미없어요. 그죠? 골도 안 나오고 그러면 또 얼마 재미없어요. 근데도 같이 응원해주고. 요즘에 우리 탁구 치는데 우리 탁구 남편이 치는 거 기다려주시는 우리 부인 되시는 분들도 참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남편은 또 부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부인이 너무 또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을까, 그래서 또 배려해주고. 아무튼 참 이 탁구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시고 사랑도 표현하시고 네, 그런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짐처럼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것은 사실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뭐 하나님 편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잘 되라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살고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한 사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너희들 잘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정말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룰을 세우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 11시까지는 집에 들어와야 된다. 또 숙제하기 전에 숙제 다 하고 TV 봐라. 뭐 이런 나름대로 룰. 잘 때는 양치질하고 해야 된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다 조금 크면 어떻게 해요? 담배 피지 말아라. 몸에 해롭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너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개미한테 배워라. 개미한테 부지런함을 배워라.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거라.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내가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면 계명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간절한 소원이구나,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구나 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는 것, 거기에 내가 얼마 순종하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들은 나는 뭐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얘기냐, 이렇게 또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으로 했지 하나님을 좋아하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너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안 믿는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내 삶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주겠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딱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란 말이야. 우리 믿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할 때 이것은 전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계명을 전부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순종할 계명은 어떤 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어떤 것, 내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는 어떤 것, 이걸 해야 되는데 계속 어떤 부담으로 다가오는 어떤 것, 이거는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하는 그 어떤 것들, 지금 바로 그 하나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마음이 가끔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너무 신앙생활 오래다 보니까 좀 그냥 민숭민숭해. 그래서 뭐예요? 한번 좀 화끈한, 한번 뜨거운 거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보통 하나님께서 한번 뜨거움을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요. 신앙의 어떤 감각이 다 무뎌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좀 깨어나기 어려운 사람. 아주 강팍한 사람. 꼭 바울 같은 사람.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막 눈이 멀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막 앰뷸런스 오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보통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이 밋밋한 신앙생활을 좀 한번 화끈하게 한번 경험하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면은 간단합니다. 간단해. 뭐냐?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넌 이런 면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너는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너는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뭔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거기에 순종하자. 그래서 날마다 그런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우리 그것이 정말 뜨거운 은혜예요. 뜨거운 은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